자, 반갑습니다. 다 같이 읽어봐요. 거기 오조 스님께서 하루는 모든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다. 오조, 세상 사람들에게 태어나고 죽는 문제는 아주 큰일이다. 그런데도 그대들은 하루 종일 복만 구할 뿐 쳇바퀴처럼 태어나고 죽는 괴로움에서 벗어날 생각을 않는구나. 자신의 참 성품을 알지 못한다면 어디에서 복을 구할 수 있겠는가. 그대들은 돌아가라. 저마다 갖고 있는 지혜를 보고 자신의 번디 마음에 있는 반야의 성품을 찾아 개성을 지어 나에게 가져오라. 큰 뜻을 알고 개성을 지었다면 나의 법을 전하여 육대의 조사로 삼겠다. 어서 서둘러 지체하지 말라. 경계를 야리고 있다면 옳지 않다. 자신의 참 성품을 본 사람은 이 자리에서 알 것이다. 이와 같은 사람이라야 춤추는 칼날이 목에 들어와도 태연히 자리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예,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단단히 갔는데 워낙 우리 해능 스님의 근성이 날카로워 있어. 오조 흥인 스님하고 서로 질문과 대답 속에 무슨 사람은 틀리지만 어찌 불성에서는 뭐 남북이 있습니까? 이렇게 막 대들고 그러잖아요. 그럼 나는 이미 자성을 깨달아서 자성 속에 지혜가 나오는데 무슨 작물을 하려고 그렇게 지시합니까? 이렇게 하니까 너 그 입 좀 작치고 저 방앗간에 방 하나 지어라. 그래서 어느 날 방앗간에 가서 이제 그 스님이 내가 너를 견해가 가히 쓸만하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너는 그걸 알고 있느냐? 알고 있었다. 그러면서 내가 당신의 그 사는 행당에 가지 않았던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걸 모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오조 스님과 해능 스님 간에 서로 마음이 통했다, 안 통했다? 통했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근데 오조 스님이 이제 어느 날 이제 방앗간에 또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툭툭툭 세 번을 치고 하는 거예요. 주장자로. 세 번 치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그러세요? 삼경에 내 방에 오라. 야심한 밤에. 그렇게.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당신의 이게 가사잖아요. 가사를 창문에다가 불빛이 새나가지 않도록 치고, 거기서 서로 금강경을 설해주고 법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응무소주 이생기심에서 해능스님이 거기서 또 깨달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거의 1100km가 되는 먼 거리를 가서 소득이 많잖아요. 그래서 한번 마음을 발심을 하면은 그걸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육조단경 우리 선정사에서 강의한다니까. 여러 가지 이 바쁜 일도 많지만 오셔서 서로 이렇게 공부하려고 준비됐잖아요. 공부는 수행이라고 그랬죠? 공부는 수행이야. 수행하지 않으면 결국 안 되는 거예요. 궁극적인 불교는 뭐 부처를 닦는 것도 아니고 관세음보살을 닦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을 닦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성불하셨으면 일체 중생도 다 성불해야 되겠지. 근데 중생들이 당신은 성불해서 마쳤지만 중생들은 여전히 괴로움이 그대로 남아있어. 그래서 반야지혜의 그 깨달음을 중생들 마음속에 심어주고자 45년간 그렇게 그냥 설법하고 다니신 거예요. 그 대를 이으신 분이 육조 해능스님이고 이 당경의 내용이다 이 말이지. 핵심은 마하, 반야, 바람, 일법이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엔 그렇게 헤어졌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제 오늘은 또 깨달은 개성을 지어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인은 생사의 일이 크다. 세상 사람들 나고 죽는 물이 제일 큰 거예요, 이게. 생사에. 이 부처님도 원래 출가하기 전에는 남, 서, 북문을 나갔죠. 삼은유관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처음에는 병자를 만나고, 두 번째는 또 노인을 만나고, 세 번째는 죽은 장례식을 만나고, 네 번째는 수행기를 만나고. 그래서, 나는 영원히 이렇게 청년으로서 건강히 잘 살 줄 알았더니
여기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중생에게 있구나. 그래서 부왕한테 찾아가잖아. 아, 저 출가하겠습니다. 아, 출가 안 돼. 너는 나의 뒤를 위해서 국왕이 돼야 돼.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러면은 제가 생로병사만 해결하면 저 출가 안 하겠습니다. 그건 대답을 못 했잖아요. 수도단 왕이. 결국 출발점이 뭐였어요? 출발점이 생로병사의 문제였잖아. 그죠? 그래서 그걸 이제 6년간 고행하고 수행하고 해가지고 보리수야에서 깨달았는데 깨달은 내용이 뭐냐면은 불생불멸이야. 우리 보리자성이 본래 청정하다고 그랬잖아요. 본래 청정한 자리가 불생불멸 자리야. 그걸 깨달은 거야. 근데 그 불생불멸이 어디 먼데 있는 게 아니라 출가하기 전에도 있었고 출가해서 깨달은 것도 그거고 그래. 이해하셨어요? 근데 중생은 그걸 몰라, 그걸 잘.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거죠. 안보 여기는 거. 그래서 불교는 깨달음은 종교다. 깨달음은 또 뭐야? 깨달음으로써 삶을 살아간다 이 말이지. 기심한다고 그랬죠? 우리 생활 속에 마음을 일으키고 중생도 마음을 일으키는데 마음이 이게 그림자가 많아. 근데 도인은 마음을 일으켜도 즉각 잊어버려. 본래 청정한 자리에 돌아가. 중생들은 그냥 뭐가 끈적끈적하고 색깔이 있고 그게 중생심이야. 간단해. 중생 안에 부처의 그 성품이 있어. 근데 이제 중생들은 그건 모르고 맨날 뭐 탐진치하고 썩내고 어리석고 욕심내고 애욕하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 생을 마치는 거지. 여기 나는 생사의 문제가 크다고 하는 것은 나고 죽는 문제가 인간에 있어 가장 숙명적으로 가장 큰 문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생사 사대라고 그랬죠. 생사대사 생사의 일이 크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 등은 그 종일 동안 복전만 구한다 그러고 복전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 그랬어요? 자성에서부터 나온다 그랬잖아. 자성을 깨달으면 그게 복전인데 아니 오조 당신이 나한테 무슨 뭐 장문을 하고 복을 지으라고 그런 말을 하십니까? 시시를 했잖아. 그런 건 뭐 그 무량한 복전이 전부 이 자성에서 쏟아져 나오는 거다 이 말이지. 그래서 제가 이제 해인사에 출가했더니 그 이제 8만 대장경 각을 올라갔어요. 거기 보면 뭐라고 수다라장이라고 써졌는데 옹각산중 하처 현금생사 즉시다 이런 말이 있어. 옹각산중이 어딨냐? 그럼 현금생사 즉시다 이 말이요. 근데 이제 부처님은 현금 생사하는 속에서 생사 없는 것을 깨달은 분이 부처님이고 중생은 현금 생사하는 속에서 맨날 생사하는 것만 보는 거야. 이 안목만 돌리면 돼. 지혜의 눈만 뜨면은 바로 그 자리가 그 자리라니까. 그래서 참 그 옹각산정이 어디고 해탈 열반이 어디고 부처의 자리가 어디냐.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깨달아 보니까 바로 옹각의 세계고 나는 예전에 생사하는 세계고 괴로움의 세계고 윤회의 세계고 고통의 세계고 맨날 그런 줄만 알았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도 거의 이제 10년 지나가지고 해인사 그 강사하면서 그 눈에 들어온 거야. 출가행에들 아무것도 몰라. 맨날 그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데 그 눈에 안 보이는데 이제 강사하면서 글 좀 새길 줄 아니까 아, 온갖 산이 어디 있는가. 지금 현금 생사는 이곳이 바로 그곳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대단하죠? 그게 있더라고. 그리고 또 그 일주문에 또 이런 주문, 거시기 주련이 있어. 뭐라고 하면은, 역천금이 불교다. 역천금. 과거에 천금, 만급을 지나왔다고 그랬죠? 우리는 과거 생에 영원한 존재라 천금, 만급을 지나온 과거가 우리 지나왔지만 불고요. 예시 아니라는 뜻은 뭔 말이야? 지금이란 뜻이야. 대답 어떤 분이 잘하네. 오늘 처음 나오신 분 같은데.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거기에 또 긍만세의 장금이다 이런 데네. 긍이라는 것은 뻗칠 긍자야. 그 만세, 앞으로 미래세에 뻗치도록 만세, 만세, 천만세. 이해하셨어요?
뻗치도록 미래에 끝까지 갈지라도 장금이다는 장 지금 이것밖에 없다는 거야. 나는 그거 깨달았어. 내가 이 보통 주련이 아니야. 그 우계인의 수다라장에 있는 팔만대장경에 있는 그것은 공간적인 의미로서 그렇고 여기는 시간적인 걸로 말하는 거죠. 이해하셨죠? 과거에 지나온 천건만급이 항상 옛날이 아니고 바로 지금 이것 주련을 보고 있는 그놈.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에 앞으로 뻗쳐올 나의 미래 천건만급이 지나도 항상 이 마음이 유전하고 있잖아요. 이해하셨어? 그런데 중생은 그냥 붙들리니까 유전하고 생사하고 괴롭고 윤회하고 맨날 그렇게 사는 거고 도인은 바로 본성이 청정하고 불생불멸의 도리를 알아서 그 이제 무아를 깨달아서 항상 주함이 없이 자유롭게 현재 삶을 사는 거야. 그러면 이제 만세, 억만세가 지나도 참 이 마음 이것밖에 없다는 거지. 다시 말해서 불고고 장금이니까 이 마음을 청정하게 쓰자 이런 뜻이야. 이해하셨어요? 거기도 아주 그 일주문의 그 해인사에 있는 기라. 그래서 참 그런 좋은 주련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거 나왔잖아. 너희 등은 복을 구하는 데만 하고 어찌하여 생사고해를 벗어나는 것은 하지 않느냐 이거지. 그러면서 자성이 만약에 미하면은 복을 어떻게 가히 구할 것인가. 다시 말해서 우리 자성이 깨어 있어야만이 복도 진정한 복이 되는 거지. 그 부처님은 어때요? 부처님은 양족전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뭐가 양족전이야? 지혜도 부족하고 또 복덕도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의 복은 자비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혜로우시니까 중생이 괴로운 모습을 보니까 거기서 자비가 나와 안 나와? 자공피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부처님의 복은 무량한 거지. 마찬가지야. 불교의 양날개, 새의 양날개가 똑같은 건데 지혜와 자비인데 근데 자비가 먼저가 아니라 지혜가 먼저야. 지혜롭고 깨닫고 난 뒤에 거기를 통해서 중생의 괴로운 모습을 봤을 때 중생은 정말로 이 어리석고 괴로운 존재구나. 그 중생에게 지혜의 눈을 띄워주기 위해서 불교가 있는 거예요. 눈을 뜨면 자유롭게 사는 거야. 그게 이제 자비야. 그럼 복덕도 그럼 어디서 나온다고? 우리 자성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성 속에서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복덕이. 이해하셨어요? 여기 나왔네. 오조 스님이 그렇게 법문을 하고 있잖아요. 복은 어떻게 가히 구하리요? 너희 등은 각기 가서 스스로 지혜를 보고 자아 본심의 반야의 성품을 취해서 그걸 취하는 게 반야의 성품이 있다는 거. 그래가지고는 각자 개송을 지어라. 이 개송이면 깨달음의 개송이야. 이해하셨어요? 그냥 개송이 아니라 깨달은 내용을 나한테 바쳐라. 이런 뜻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한테 바쳐라 하면서 만약에 큰 깨달음이 있으면 너희에게 의법을 부촉한다. 의법은 뭐예요? 달마로부터 내려온 법복이죠. 의법. 그 다음에 법도 보내고 이 가사 바루를 보냈다, 이 전해줬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 법을 내가 주겠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서 제6대 조를 만든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화급하고 뭐예요? 화급한 것이니. 화급하다 불났다 이거예요. 제일 급한 게 뭐예요? 불나면은 뭐 거기에 부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불 끄는 것이 제일 먼저지. 예전 말이 있어. 머리에 불 붙은 거, 불 끄는 것처럼 하라고. 생사의 문제가 그렇다는 거야. 생사의 문제가. 근데 우리는 잠시 착각하고 있다니까. 그냥 잊어버리고 살아. 근데 대부분 보면 있잖아요. 그 뭐 부모가 돌아가셨더니 영안실에 가면은 돌아가신 분만을 애달게 생각하고 슬퍼하지만은 사실은 얼마 있으면은 자기 자신도 거기에 그 자리에 누워 있는 거야. 금방이야 그게. 그러면 돌아가신 분의 문제에게서 자기 문제도 되겠죠. 자기 문제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죽음을 옆에 달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야, 이게. 근데 그 사람들은 잠시 착각하고 뭐 그냥 좋다고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는 불교의 가르침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너희 반야의 성품을 네가 취해봐라. 각각 일기를 지어서 나에게 바쳐라. 거기에 큰 깨달음이 있으면은 육대조를 삼으리라. 불난 것처럼 지금 급한 거니까 속히 가라. 그러면서 지체하지 말라. 그렇게. 그래서 생각을 하면 맞지 않다. 생각해가지고 어떻게 무슨 하려면 안 된다. 견성한 사람은 바로 그냥 그 노행자처럼 해능처럼 바로 대답이 나오는 거지. 사량즉 부중용이라고 돼 있죠. 중용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견성한 사람은 언하에 모름지기 본하니 만약에 이와 같은 자는 윤겁도상일지라도 전쟁이 일어났어. 예전에는 요즘은 총이지만 예전에 뭘로 가서 싸웠어요? 칼로 싸운 거지. 칼이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냥 햇볕에 번쩍번쩍 하는데 그 속이라도 견성한 사람은 그걸 놓치지 않고 그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야, 대단하네. 상해도 또한 그것을 볼 수 있다. 그러면 또 뒷장을 넘겨갑시다. 자, 그래가지고는 대중을 전부 불렀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그 처분을 받았다는 것은 오조 홍인 스님이 개성을 너희가 깨달은 개성을 나에게 바치면은 의법을 주고 육대조를 삼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중이 처분을 받아가지고 전부 이제 물러나가지고 서로 간에 뭐라고 일러서 말을 하냐면은 아등의 중인은 우리 많은 대중들은 모름지기 마음을 밝혀서 또 생각을 써서 개를 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렇게 이제 서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 화생에게 장차 바친들 무슨 이익이 할 바가 있는가. 근데 그 지금 거의 한 700대 중이나 되는 오조 홍인 스님의 그런 스님들이 살고 계시는데 그 중에 신수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 근데 이분은 뭐 어린 나이에 출가해가지고 13살에 출가를 하고 21살 때 구족기를 받고 원래 속가에 있으면서 사소, 온경, 장자, 노자 이거를 달통한 분이야. 공부를 많이 했어. 근데 스님이 돼가지고 불경에도 달통했네. 그걸 얼마나 잘하겠어요. 신수 스님. 다음에 우리 개송을 짓죠. 근데 아주 뛰어난 분이야. 그래도 우리 홍인 스님을 거의 오랫동안 모시고 이제 공부를 하시고 계셨으니까 700대 중이 전부 뭐라고 하냐면은 저 신수 스님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 신수 스님의 뒤를 따르면 되지. 우리가 뭐 머리를 써서 개성 씌울 필요 없다 이거야. 당연히 신수 스님이 된다 이 말이야. 근데 이 신수 스님이 아주 얼굴이 잘생겼다 그래. 눈썹도 하얗고 예전에 산신 있죠, 산신. 눈썹이 그렇게 생겼다는 거야. 인품도 있고 덕망도 있고 그런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쓸 필요 없고 개성 실 필요 없다 이 말이지. 신수상자는 현재 교수사가 되었으니 반드시 이분이 육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저분이 얻을 것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무리들은 그러면 부질없이 개성을 지은들 그건 잘못 심령만 쓴 것이다. 마음만 쓴 것이다. 개성 지으려고 마음만 쓴 것이다. 이렇게 이제 대중들이 전부 신수스님한테 미루고 안 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죄인이 그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모두 다 서로 대중들이 서로에게 그렇게 말을 하니까 종이 마음을 쉬었다는 거야. 개성 지을 마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지. 누구만 믿고? 신수스님만 믿고 그렇다는 거지. 그래가지고는 다 말을 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이후에 그 수사 신수 스님을 스승으로 의지해서 그렇게 살아갈 것인데 어찌하여 번거롭게 개성을 지으리요 이렇게 대중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 이제 신수가 개성을 짓는 거지. 밑에 나오죠. 신수가 개성을 짓다 그거 한번 밑에 읽어봅시다.
신수 스님은 생각하였다. 모든 대중들이 개성을 큰 스님께 바치지 않는 것은 내가 그들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내가 반드시 개성을 지어서 큰 스님께 바쳐야 한다. 개성을 바치지 않는다면 큰 스님께서 어떻게 내 공부가 깊은지 얇은지를 알 수 있겠는가. 개성을 바치는 뜻은 이 법을 구하는 데 있다면 옳은 일이지만 조사의 자리를 바란다면 나쁜 일이다. 이것이 어찌 법무가 승인의 자리를 뺏으려는 것과 다름이 있겠는가. 그렇다고 내가 개성을 바치지 않는다면 끝내 법을 얻지 못할 것이니 포기하는 것도 참으로 어려운이다. 신수 스님이 갈등이 생겼네. 대중들이 서로 미루고 내 때문에 개성을 안 짓는다는 거야. 그러니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근데 또 심성이 좋았다 안 좋았다. 신수 스님이 심성이 좋았다는 거지. 덕성이 있었다는 거지. 심성이 좋았다는 뜻이야.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신수가 생각을 했다는 거, 어느 날. 그래가 죄인이 개를 바치지 않는 것, 깨달음의 개성을 바치지 않는 것은 내가 저들의 교수서가 되기 때문이니 내가 모름지기 개성을 지어서 장차 하상에 바칠지라. 그렇게 이제 마음에 다짐을 했다는 거예요. 다 대중들이 자기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자기가 개성을 바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만약에 개성을 바치지 않는다면은 화상이 여하에 어떻게 나의 마음 가운데 견해의 깊고 낮은 것을 알 수 있겠는가 이거지. 개성을 바쳐야 한다 이 말이지. 이해하셨죠? 이제 이건 누구 생각이에요? 신수 스님이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는 이 개성을 바치는 뜻이, 내가 개성을 바치는 뜻이 어디에 있느냐면은 법을 구하는데, 그건 옳은 거지만은 만약에 그 개성을 바치는 뜻이 조사를 이어받기 위해서, 그것을 물려받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것은 나쁘다는 거지. 이해하셨죠? 그러면서 이제 이것은 범부로 더불어서 그 성의를 뺏는 것과 어찌 다르냐. 자기는 개성 바치는 것은 이제 법을 위해서 바치는 거지. 내가 조사에 그걸 하기다. 그런데 그 해능과 그 처음 만났을 때 대중들이 많이 있는데 막 해능이 막 이렇게 바로 막 대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대중들 속에 혹시 해능을 해치는 사람이 있을까? 홍인이 입을 닫혀라. 너는 방앗간에 가라. 이렇게 했잖아요. 대중 속에 좋은 사람도 있지만은 또 어때? 나쁜 뜻을 가진 사람들. 인도 사람들하고 중국 사람들하고는 뜻이 좀 틀려요. 중국인들은 굉장히 승부욕이 강하고 시기 질투 많고 그 다음에 전통성. 이거에 대해서 집착이 심해. 분쟁이 많지 않아. 중국 역사가 그래요.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도 그 사람들은 출입문은 하나야. 중국에 절 가봐. 그 들어가는 입구는 하나밖에 없어. 왜 그러냐면 외부에서 뭐 적이 들어온다든지 도둑놈이 들어올 때는 문만 막으면 되잖아요. 담장을 높이 하는 거야. 그래서 주택도 마찬가지예요. 뭐 한 20채가 살고 30채가 지어도 둥그렇게 짓고 그 안에 집을 짓고 출입문은 한 문만 있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 속에는 방어용이야. 마을 자체가. 중국의 역사가 오랜 전란과 그런 속에서 살아온 분들이기 때문에 시기, 질투, 승부욕이 아주 강했다. 절집에도 그런 게 조금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제 신수가 갈등했는데 드디어는 이제 자기는 이게 짓기로 마음을 냈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개성을 바치지 않으면은 마침내 법을 얻지 못하니 태란이다 태란. 크게 어렵고 크게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이제 자기 자신이 말했다는 거예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근데 드디어 이제 개성을 바치게 되죠. 그 뒷장을 넘겨봐요. 그래가지고는 5조 당전에 보랑 상칸이 있어. 그 5조 스님이 당 앞에 다니는 그 행간이라는 것은 길이 있죠.
처마 밑으로 다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세 칸이 있었는데 거기에 뭐냐면은 그 오조 홍인 스님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그 공복 노진을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 단청하죠. 우리 선호정사에도 법당은 이 단청하신 분을 불러다가 하공을 시켜서 단청을 했습니다만은 해인사나 큰절에 가면은 벽화가 있어요, 없어요? 대웅전 지으면 벽에다가 이렇게 부처님의 일화, 옛날 조사스님의 일화, 이걸 이게 그림으로써 그리는 거야, 상징적으로. 이해하셨죠? 그걸 이제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새로 건물을 하나 지었어. 오조 스님, 홍인 스님의 그 당전 앞에다가. 근데 세 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나왔잖아요. 봉공 노진을 청해 가지고 그 뭘 하려고 하느냐면 능가경 변상도, 그 다음에 오조 혈맥도. 오조 혈맥도는 뭐가 기예요? 달마, 2조 해가, 3조 승찬, 4조 도신, 5조 홍인,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혈맥도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거기다가 이렇게 그리려고 빈자리를 남겨놨다는 거지. 그린 분을 청해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거기에 이제 공양하기로 그런 마음을 했는데, 신수가 개성을 지어 마치고, 수도 그 증정했다. 오조 홍인사가 바치려고 했는데 자신이 없었어, 개성이. 짓기는 지었어, 개성을. 근데 이제 큰 스님 당전까지 갔는데 개성을 방 안에 갔다가 이렇게 바쳐야 돼. 못 바치고 그걸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마음이 황홀했다. 그래가지고는 온몸에 땀이 났다는 거지. 그래가지고는 그 바치는 것을 부득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깨달음의 개성에 자신이 있다 없다 지금? 없다는 뜻이지. 그래 전후로 4일을 했는데 4일 동안 그렇게 그냥 꾸물거리고 있는데 그게 몇 번을 했냐면은 13도라고 그랬죠. 13번을 그냥 당전에 갔다 했다는 거야. 당전에. 그래가지고는 개 바치는 것을 부득 하지 못했다는 거야. 신수가 이내 생각하기를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은 그 해랑 그 낭아 밑에다가 그냥 글을 써가지고 저 화상으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것만 갖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야. 실제로 방에 들어가서 개성을 이렇게 올리는 것보다 빈 그 세 칸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 자리에다 자기 개성을 그냥 몰래 가서 써놓으면은 큰 스님이 보고 깨달았다 하면은 그때 인가를 받으면 되지 않나. 그게 깨가 났다는 거지. 그래가지고는 이제 홀련이 만약에 그걸 보고 좋다. 개성이 좋다. 깨달았다고 그렇게 큰 스님께서 말을 하면은 즉 자기가 나가가지고 홍인 스님한테 예배를 한다. 절을 한다는 거지. 이해하셨어요? 네, 절을 한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 신수에 지은 것입니다. 만약에 오조 홍인 스님이 불감이라고 됐죠. 불감. 이게 적당하지 않다 이런 뜻이야. 마땅하지 않다. 감당할 수가 없다 이런. 감자가 이제 견딜 감. 감당하지 못한다. 적당하지 않다. 그렇게 오조 홍인 스님이 태자를 놓으면은 그래서 잘못 이게 산중에 내가 산 것이다. 왕자가 구불왕자. 올바르게 산 게 아니라 삐뚤어지게 내가 산중을 향해서 수년을 많은 사람의 예배를 받고 산 것이다. 이렇게. 신수 스님이 그 동선사에서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교수사라고 그랬죠. 워낙 학문이 어려서부터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달통하고 지금 이분이 거의 그는 50세가 가까운 나이야. 50세가. 그러면은 불교의 학문도 밝고 공자, 노자, 장자 여기도 엄청 밝고 얼굴도 그냥 부처님처럼 생겨가지고 눈썹도 하얗고 도골상이야. 그러니까는
그 오조 홍인스 밑에 제일 먼저 가장 1번 주자야. 그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수년 동안 다른 사람의 예배를 받고, 그런 다시 무슨 도를 내가 닦았다고 하랴, 이런 뜻은 오조홍인 스님이 아직 멀었다 이렇게 말을 해주면은 내가 아직 많이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야 지금. 신수 스님의 생각. 그래가지고는 이 삼경에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스스로 뭐냐면은 등을 잡고 그걸 썼어. 자기가 개송 지은 것을. 그 남측 낭하의 칸에 썼다고 돼 있죠. 개송을 써놨다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마음에 그 보이는 바 경계를 바쳤다 있나요. 바치리라 이 생각을 했다는 거지. 근데 우리 신수 스님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개송이 나옵니다만은 신시보리수 그래죠. 몸은 보리의 나무요. 심년 명경대라. 마음은 명경의 대다. 시시근불식 하면은 나오죠. 그런 개송이 나오죠. 이것은 이제 열애선이랑 비슷한 거야. 열애선. 조사선은 아니야. 단번에 되는 건 아니야. 육조 해능 스님이 추구하는 것은 단번에 견성해가지고 바로 견성을 통해서 바로 성불 하는데, 신수 스님은 그게 아니라 열애선이야. 그걸 닦아야 한다. 시시근불식 속에 다 있는 거예요. 때때로 그 때를 닦고 털고 그래야만이 된다, 이런 뜻이야. 자, 뒤쪽으로 한번 넘겨봅시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시가 나옵니다. 거기 한번 개송을 다 같이 읽어봐. 그의 개송은 당과 같았다. 이 몸은 깨달음을 얻는 나무요, 내 마음은 맑은 거울 깨끗한 경계. 몸과 마음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번뇌망상 떨어나가지 않게 하리라. 신수가 개송을 써놓고 자기 방에 돌아왔으나 아무도 몰랐다. 신수가 다시 생각했다. 큰 스님께서 내일 개송을 보고 기뻐하신다면 나는 법과 인연이 있다. 반대로 스님께서 공부가 안 된 개송이라고 말씀하신다면 번디 내가 이 전생의 업이 많았기에 법을 얻지 못하는 것이다. 성인의 뜻은 참으로 헤아리기 어렵도다. 잠을 설치며 방에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앉았다 누웠다 하는 동안 새벽녘이 되었다. 개송을 바쳤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잖아요. 홍인 스님이 개송으로서 내 의법을 전하고 육대조를 삼으라고 했는데 대중이 안 짓고 하니까 결국은 신수 스님이 나서 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 대중들의 뜻에 따라서 개송을 지었는데 이제 자신이 없는 기라. 방에는 못 들어가고 빈 벽에다가 이제 가서 써놨는데 그 개송 이름이 뭐냐면은 신수 스님께서 이제 그 개송을 지어. 몸은 이게 보리의 나무다. 몸은. 보리는 그 깨달음의 나무죠.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속에 뭐가 있어요? 마음이 있죠. 그 예전에 그 하음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몸이 청정하면 그림자도 청정하다는 말이 있어요. 그 오조 보조국사가 그걸 보고 깨달았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몸이 단정하면은 밖에 나가서 햇볕에 나가서 서보면은 그 그림자도 단정해요, 안 단정해? 단정하는 거지. 몸이 반듯하면은 그림자도 단정하지. 근데 이런 말은 단지 그것 비유적으로 하는 말이고, 마음이 맑고 청정하고 깨어 있으면은 그 마음의 그림자인 몸도 같이 청정하고 맑다고 하는 의미가 같이 있는 거예요. 아셨어요? 근데 그림자만 말하는 게 아니야, 이제. 그래서 우리 몸속에는 보리의 씨앗이 숨어 있다니까. 이걸 보리수라고 그래. 그래, 깨어있는 사람은 뭔가 틀려, 안목에. 그리고 느낌도 틀려. 우리 손정사 불교대학 나오신 분들은 공부를 오래 하셔가지고, 이게 다른 절의 신도들하고 좀 느낌이 틀려요. 다른 절의 신도들보다 더 맑고 청정하다. 여기에 이제 새로 오신 분도 많이 있는데, 여기서 한 5년, 10년만 다니시면은 아주 이제 수준이 높아지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손정사 자랑을 좀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의미야.
그리고 심려 명경대라. 마음이라는 것은 맑은 거울과 같다. 우리 마음을 항상 불교에서는 거울에 비유를 하죠. 또 무엇에 비유를 해요? 달 있잖아, 달. 지오리라고 그랬지요. 부처님의 가르 팔만 대장경은 손가락이고, 손가락 통해서 뭘 본다고? 달을 보는 건 누가 보는 거예요? 본인이 보는 거예요. 부처님이 보는 게 아니야. 부처님이 본분이고, 가르침이라고 하는 손가락을 통해서 달을 보는데, 달은 내 안에 있는 달을 내가 스스로 봐야 된다. 부처님이 그 보게 해줄 수가 없어. 그럼 부처님의 말씀은 방편설이야. 보는 것은 누가 본다? 결국 내가 보고 내가 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불교의 장점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왔잖아요. 시시근불식이라고 돼 있죠. 때때로 부지런히 그건 털고 닦는다, 이거예요. 털고 닦는다는 것은 뭘 털고 닦아야 될까? 여기서 명경이죠. 다시 말해서 마음을 털고 닦아야 된다는데, 그러면 시시로 때때로 오늘도 닦아야 되고 내일도 닦아야 되고 모레도 계속 닦아야 된다면은, 이 신수 스님의 개송 속에는 고정불면한 마음이 있다고 하는데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우리 너 뭐 해령 스님의 개송을 보지만은, 너 보리 본무수 명경역비대 본래 무인물 시시근불식에 대비해서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거기에 뭘 털고 닦을 것이 뭐 있느냐, 이렇게 나오잖아. 이해하셨어요? 그러면은 신수 스님의 말 속에는 마음이라고 하는 실체가 있다고 본래 청정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야. 그게 열애선이야. 근데 예전에 그 뭐 부처님의 가르침 열애선이라는 대부분 닦아야 되고, 뭐 하은경이나 법화경이나 이런 데 보면 전부 수성해서 옷만 성불하는데 근본이 있어. 근데 이제 선종에 와서는 그게 아니야. 단번에 그냥 우리 본성이 본래 청정한 걸 보고 본래 부처 자리를 이 자리에서 구현하는 거야. 굉장히 좀 획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육조단경은 혁명적인 사상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이걸 육조단경은 이게 마설이라고 그랬어. 그래가지고 이거 버려야 된다. 우리 그 고려시대 때 그 대각국사 의천이 스님 있잖아요. 이분도 잘못됐다고 하고, 육조단경과 보림전은 잘못됐다고 이걸 버려야 된다 하는 그런 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중국, 일본, 한국 또 뭐 베트남까지 동북아에서는 육조단경이, 육조해능 스님이 인도에는 부처님이 계시다면은 여기 동북 세국에는 뭐가 있다고? 삼국에는 육조해능 스님이 있었다고 그랬죠. 육조단경이 우리에게 끼친 영향이라는 건 대단한 거야. 근데 이제 신수 스님은 열애선의 입장에서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를 하고 그걸 털어야 되고 닦아야 되고 하는 말 속에는 벌써 그게 다 있는 거예요. 핵심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육조단경 제가 뭐 여러 큰 스님들의 법문을 다 들었는데 나처럼 이렇게 말하는 분은 별로 없더라고. 또 이것도 내가 잘한다 이 말이 다 들어있는 거야. 실제 그러는 거예요. 그 열애성이라는 건지. 그래가지고는 물사익진이라 거기에 끼게 하지 말라. 티끌이 끼게 하지 말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 마음이 없는데 거기에 무슨 티끌이 낄 게 어디 있느냐 이거지. 그 노행 그 있잖아요. 우리 해능이 말하는 것은 아니 본래 청정하고 마음이 실체가 없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서 그걸 털어야 되고 닦아야 되고 때를 끼지 않게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거지. 야, 이건 상당히 중요한 그 시각의 차이점이에요. 노행자 여기 신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실체가 있는 걸 기준으로 담아서 그렇게 말했으니까 오조홍인 스님이 네 개송은 못 깨달았다고 딱 정의를 해버리잖아요. 근데 어때요? 노행자는 뭐라고 그랬어? 본래 무인물이고 어디에 때가 낄 때가 어디가 있어? 그런 소리 하지 마. 이렇게 바로 단번에 나와버렸잖아.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5조가 6조를 내려주잖아. 그것도 그냥 내려준 게 아니라 뭐 여기서는 하룻밤만 했다고 하는데 3일 낮 3일 밤을 서로 둘이 앉아서 주고받고 문답을 했다는 거야. 점검을 해야지. 이 달마의 법, 부처님의 그 법이 제대로 내려가는 것을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줬으니까 얼마나 그 참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홍인 스님을 뭐 거의 한 46살 때 신수가 만나고 나중에는 이제 그 오조 홍인 스님이 돌아가시고 단양상 옥천사에 가서 주지로 있을 때 또 우리 예전에 측천무라고 있죠. 이분이 궁중으로 모셔가. 그러니까는 제자들을 불러놓고 하는 말이 신수 스님이 좋은 점이야 이것도. 뭐냐면 너희들은 내가 이제 또 한국으로 들어가니까 너희 제자들은 여기에 머물지 말고 남쪽에 해능 스님 육조가 법이 거리 같다고 진실을 말해줘. 신수 스님은 자기가 육조를 삼고자 안 했어요. 정직해요, 정직 아니에요. 정직한 거지. 오조 홍인 스님의 법이 해능한테 갔으니까. 그래서 그 신의 하택이라는 분이 그때 13살 때 그 신수 스님 말을 듣고 남쪽으로 해능 스님을 찾아 보림사강 찾아온다니까. 이해하셨어요? 그래 뭐 측천부가 너무 이게 존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낙양 장안에 이제 성을 왔다 가서 법문을 하고 뭐 측천무 현종 뭐 해가지고 3대 황제의 스승이야. 100살이 넘때까지 살았어요. 우리 신수 스님이. 대단한 분 아닙니까? 그리고 또 겸손했고 아주 잘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잘 들어보시오. 신수 스님이 측천무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 근데 신수 스님도 그때 이제 좀 이렇게 거기 한국에서 나가가지고 자기 절에 가서 살고 싶어서 가려고 하니까 한국 측천무한테 만약에 측천무 황제가 말을 하기를 좀 내 곁에 있어 달라고 그래. 다시 말해서 자기 죽는데 황제가 죽는데 다른 사람보다도 신수 스님이 내 곁에 있으면은 자기에게 이양이 된다 안 된다. 이양이 될 것 같으니 못 가게 했다니까. 그래서 신수 스님이 그 측천무의 그 말을 받아들여서 그 임종을 보고 내려가. 그 정도로 우리 신수 스님이 대단한 분이야. 대단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신수 스님, 뭐 여기서 뭐 개송 좀 잘못 짓긴 했지만은, 하여튼 간에 이런 내용이 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이라고 하는 실체를 인정. 그래서 우리나라 뭐 선사들이나 이때 너무 진화나 참나, 주인공, 이거에 대해서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은, 무아를 전제하지 않고 진화, 참나, 주인공을 자꾸 말하면은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신수 스님처럼 오류를 범하게 된다 이 말이지. 이해하셨죠? 이게 아주 중요한 대목이야.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하고 말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내용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수가 이제 그 개성을 그 벽에다 써놓고 몰래 자기 방으로 돌아와서 사람들이 모두 누가 쓴 줄을 모르게 왔다는 거야. 방에. 늦은 밤에. 이해하셨죠? 그래가지고 잘 보시오 또. 신수가 다시 생각하기를 오조가 이제 다른 날에 명일이라는 것은 날 밝은 날이잖아요. 아침에 이런 뜻이요. 지금까지는 밤에 이 일을 했죠. 그 명일이라는 것은 밝은 날, 내일 아침에 이런 뜻이야. 명일에 만약에 개성을 보고 환희해서 좋다 이렇게 하면은 내가 법과 더불어 인연이 있다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만약에 오조 홍인 스님께서 불감이라고 그러지. 불감. 적당하지 않다. 마땅하지 않다. 감당할 수 없다. 인정해 주는 말이야. 인정 안 해주는 말이야. 인정을 안 해주는 말이지. 그렇다고 그렇게 오조 홍인 스님이 말을 한다면은 이건 스스로 이거 어리석어 가지고 이건 어때요 어리석냐? 수겁이 장중하다. 내가 과거에 지은 업이 장이라는 건 장애가 되고 무겁다는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오종이님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법과 맞지 않을 것이니 성의를 측량하기가 어렵다. 고민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개성을 짓기는 짓는데 이게 오조 스님이 인정을 해줄까 말까. 참 이게 문제지. 근데 개성 내용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 개성을 막 또 보고 왜 이 개성이 틀릴까?
40년 동안 연구한 거야. 근데 그 이제 핵심을 찾았어. 아, 신수개성에는 마음의 실체가 있다고 하는데 기준을 두고 있고, 저 육조 해능은 그 마음의 실체를 완전히 그냥 깡그리 그냥 없애버려. 본래 무일물. 또 도낭본의 육조단경에 나오지는 불성상청정이라고 그래. 불성은 항상 청정해서 그게 티끌이 묻힐래야 묻힐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 있잖아요. 허공을 생각해봐. 소공. 허공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구름이 가고 불도 나고 연기도 올라가고 먼지도 많고, 그런데 그게 오염이 됐어요, 안 됐어요? 오염 안 되는 거예요. 태풍이 불어도 허공이 날아가지도 않아. 비가 와도 젖지도 않아. 우리 성품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자꾸 털어야 된다고 하는 의미 속에는 없애야 되고 인위적인 생각이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어떤 실체가 있는 걸, 허공의 그 공성을 이해를 못 하는 거지. 이 육조단경도요, 제일 뒷부분에 나오지만은 공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공을 이해하고 깨달은 것이 반야다고 육조해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 다음 시간에 나와요. 이해하셨어요? 이렇게 소중한데, 우리 그 신수 스님은 그걸 시각이 틀렸다는 거지. 그래가지고는 이제 방에 와가지고 사상, 생각하기를 그렇게 생각하니까 앉고 눕고 불안했다는 거지. 그래가지고는 바로 5경까지 갔다. 3경에서 5경까지 밤늦게까지 생각을 했다 이 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다시 말해서 자기 개성에 대해서 자신이 있었다 없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신이 없었다 이 말이지. 자기 자신이 없어. 깨달음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 불안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시간은 또 시간이 돼서 이걸로 하고, 다음 시간에는 그 노행자가 이제 개성을 바치는 부분이 나오죠. 거기에 보면 이제 두 분을 비교해서 보면 아주 그게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저희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